마지막 유언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자녀들 다 부르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우애 좋게 살아라.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살아라.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그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만약에 단계가 있다면 가장 높은 단계가 사랑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다의 배신을 이제 실행 단계에 오실 걸 아시고는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비참하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제 곧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비참함과 고통이 아니고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도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가 서로가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본성 속에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성령을 통해 적용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예수님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갈 수 없냐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 이제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가슴 아팠지만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길, 영광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겼죠. 그것은 이 세상의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인기나 무슨 학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세계명을 남겼어요. 세계명. 유언으로 세계명을 남겼어요.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준다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물론 구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호와를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도 볼 수 없고 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가정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 세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 가정의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내가 사회생활하는 그 공동체 거기서 전부 여러분들이 사랑을 드러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구나. 저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를 따르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낼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막 웅장한 건물이나 우리 교회는 막 수만 명이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10명이 다닙니다. 만약에 이런 거면 막 비교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다. 또 섬길 줄 아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드러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초대교회, 그 제자들과 그 공동체가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 시작되었던 교회다 이 말. 그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아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인 날이 오늘처럼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떨어져서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 불러다가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식사한다 이 말이에요.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미국에서 하던 좋은 무슨 부흥운동이나 이런 걸 끌고 와서 자기 교회에 적용하면 안 맞는 옷을 입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마다 각각의 교회마다 다른 특징을 줬기 때문에 또 저 교회에서 저 프로그램이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적용해 보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 옷을 입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실천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참된 성장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듯이 어떤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시적으로는 촥 모이지만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촥 빠져나갑니다.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이 지체라는 건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 천천히 자라듯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예수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들으면 예수님이 영광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대사나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대표해 가서 나가는 그런 대사들처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기도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초대교회처럼 물건을 서로 아껴 쓰고 또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또 상대의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이러면서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의 교회, 완전한 이상적인 걸 만들 수 없어도 추구해야 된다는 그쪽 방향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부족한 것도 알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가룟 여자가 나를 팔 것도 알지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완벽해지지는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네? 옆에 사람 밥은 한번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막 위대하고 크고 마대 대베사처럼 막 평생을 그냥 빈민촌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게 꼭 사랑은 그것도 아주 놀라운 사랑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제 나처럼 완벽히 하고 십자가를 다 져라 이래서 우리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부부끼리는 어떻게 해요? 부부끼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기 얼마나 좋아요. 결혼하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인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참 이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그래 정신을 온전하고 왜냐하면 암 환자도 젊은 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부인 오라고 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라고 해요. 그럼 부인들은 여자들은 대부분 그러면서 남편 보고 자식 보고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잘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훈련시키대요. 하라고. 그래서 부인 오면
사랑합니다. 억지로 있잖아요.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민망해가지고 사랑하니 이렇게 말을 대충 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데 그거 참 뭘 아깝습니까? 그냥 다른 말은 크게 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실천하세요. 자녀를 보고도 사랑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들 보고 사랑합니다. 부인은 남편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쑥스럽긴 하겠죠. 근데 그게 습관이 아니라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쑥스럽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길거리 가면서도 뭐 사랑한 연인 허리를 잡고 막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부인, 남편, 자녀, 부모 또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그걸 실천하는 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은 덮고 나의 허물은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내 허물은 덮으려고 남의 허물은 파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여린 자, 의에 줄인 자, 목이 타들어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불완전한 자들이 와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지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이게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예수 못 믿어요. 율법으로 하면 못 믿습니다. 어느 인간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고 또 참 자기를 팔 제자까지 사랑하는 그런 위대하고 엄청난 말씀이지만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으로 해놨어요. 서로 사랑하라. 기도도 명령으로 해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명령형으로 해놓은 게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번 막 화나다가도 사랑을 해보자 오히려. 네? 그래서 뭐 자녀들 보고도 그래야 돼요. 이런 나가 죽을러. 그럼 요즘 애들 진짜 나가서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래 이놈아 편안하게 먹고 살고만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네? 아이고 세상에 제일 잘생긴 놈이네. 이렇게 해줘야 되지 막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팔 제자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 또 베드로가 요 뒤에 장면을 보면 예수님 혼자 죽게 안 놔둡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내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그대로 베드로가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 사투리가 갈릴리인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닭이 울고 꼬고 닭이 다 울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죠. 인간은 그래 연약하다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가지만 또 여러분 어디 가서 또 막 부딪힐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도 막 욕을 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라. 이 방법 외에는 가정과 교회, 이 사회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있잖아요. 좋은 논리로 과학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명령이지만 참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는 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고 또 필요한 자에게 손을 잡아주고 또 필요한 자에게 서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